이 이라크에 파병이 된 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본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아내가 암 사기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통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전망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어떤 노력을 다해도 몇 개월 더 살 수 없다는 그런 통보였습니다. 이 병사가 많은 고민 끝에 교회를 잘 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그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 본국에 있는 교회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찾아서 뒤져서 그 교회 목사님 메일 번호를 알아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 장문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아내에 대한 기도 요청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메일 내용을 읽고 아주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도 고민했습니다. 교회 출석을 하는 교인도 아니고 자신의 교회 소속 교회를 어렴풋이 알았던 이 이라크에 가 있는 그 병사가 도와달라는 요청 메일이었단 말입니다. 고민 끝에 목사님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메일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메일을 받는 순간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일을 재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메일이 전 세계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았단 말입니다. 이 몇 개월 후에 죽게 된다고 선언받았던 이 아내가 암에서 깨끗이 치유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합심 기도의 효력이 성경 어느 곳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본문 외에 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어떤 민족에게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나아갈 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피해도 입히지 않고 아무 시비도 걸지 않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쫓아와서 공격하는 족속이 있었으니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을 올라가서 기도드릴 때 연로하신 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손이 기도드리다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피곤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지를 않고 기도 응답이 중단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패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을 여호수아가 능히 무찔러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심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기도해가지고 아말렉을 이겨낼 수 없단 말입니다. 내가 나 혼자 힘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어도 옆에 아론과 훌이 도와주지 않으면 손은 내려오게 돼 있고 눈은 감기게 돼 있고 발은 뻗게 돼 있고 몸은 눕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심기도의 위력을 분명히 알고 원치 않게 무슨 문제가 다가왔을 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버릇해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비겁하게 와서 이유 없이 공격했던 아말렉은
물러가게 되고 그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합심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딸은 온 집에서 문은 다 열어놓고 온 가구는 다 던지고 옷은 다 벗고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핥혀서 온몸은 피투성이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딸이었습니다. 이 딸은 이런 딸을 데리고 어디 길로 나왔을 수도 없고 집에는 항상 그 딸 때문에 묶여 있었어야 됩니다. 병원 격리시설도 없었던 시절이란 말입니다. 마침내 이 엄마가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슬리퍼도 변변치 않은 그 시절, 그 길도 아스팔트 길이 없던 그런 흙길, 돌길, 가로등도 없던 시절, 넘어지면서 그 온 먼지 다 쓰면서 그 뙤약볕을 맞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여자의 힘으로써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느냐, 그러실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단호하게 냉정하게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여인에게 투영시켜서 말씀하셨던 거란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메시아는 유대인 때문에 왔고 유대인들만을 돌보고 이방인들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인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잘못된 고정관념, 제자들이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난 너하고 상관없다. 그랬더니 여인이 다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조그마한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게 은혜를 조금만 베풀어 주셔서 제 딸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기도드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래서 가봤더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내용과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은 겹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실 때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봤더니 귀신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따라 나올 때 그 집에서 가족들이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온 가족들이 이 딸 하나 지금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엄마 혼자서 기도한 것이 되지만 이 딸 고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지금 다 이 문제에 이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해결을 받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베드로를 위해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잠을 자고 피곤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자 천사가
이 감옥 안에 나타나더니 16, 16명의 교도관들을 일시에 아무 소리도 못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물쇠로 채워가지고 반드시 키를 가지고 열어야만 되는 철문이 철커덕하고 열립니다. 그리고 잠에 깊이 빠져 있었던 베드로를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길 밖으로 나와 봤더니 천사가 마가다락방까지 천사니까 감옥에서도 꺼내줬으니까 한 번에 데려다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가다락방 안으로 감옥에서만 꺼내주고,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라 라고 말하면서 두고 갔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길을 더듬어서 가서 문을 두드려 봤더니 문이 잠겨 있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왔는데, 이 여종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오냐는 겁니다. 분명히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베드로를 보고 전부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헤롯의 손에서 풀려나올 수 있다 안부 전하고, 그리고 급히 다른 곳으로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세 곳만 보더라도 합심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간단히 기도 한마디를 드린다고 해서 쟤는 저거 하다 말 거야, 그리고 지켜만 보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를 드리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반드시 듣고 기억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소수 두 사람, 연약한 두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의 감시에 두려워서 피해서 아주 소수가 모여가지고 숨어서 드리는 두 사람의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가족 전체가 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 믿는 두 명이 은밀하게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이 어떤 열악함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너희 중에 내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합심해서 구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둘 이상이 합심해서 무엇인가를 구하려면 이기적인 요청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제게 돈을 많이 주시고 집도 지금 사는 평수 가지고는 안 되겠사오니 넓은 집을 주시고 차도 지금 타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사오니 사우디에 빈살 많은 축구 선수한테도 13억짜리를 줬대는데 제겐 15억짜리를 주시고, 혼자서는 이런 기도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옆에 사람이 물어보면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얘기를 차마 이기적인 걸. 그러니까 그때는 꼭 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정제해서 부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계산해 넣으신 거예요. 너희 중에 둘이 이상이
나에게 합심해서 무엇인가를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단층 집을 혼자서 지으면 한 1년이나 2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집을 짓게 되면, 합심해서 짓게 되면 한 달이면 짓습니다. 집 한 채를.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혼자서 아주 2년, 3년, 5년, 7년, 10년 기도할 거를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단시일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힘이 합쳐져서.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면 기도하다 눕다 쉬다 어디 갔다 와가 또 시장 갔다 와서 또 뭐 TV 보다 잘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하튼 합심으로 기도하면 움직이지 못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찬송가를 부르면 1시간 부르기 어렵습니다. 근데 단체로 1시간 동안 찬송 부르는 건 쉽단 말입니다. 된단 말입니다. 합심 기도도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시간 지키게 되고, 눕고 싶지만 합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계속 하다 말다 하게 될 것 같은데 합심으로 하니까 계속 하게 되고, 그게 합심의 위력이란 말입니다.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들고 가는데 한 명이 힘들다고 놔버리면 중풍병자 침대 바닥에 끌려갑니다. 힘들어도 넷이서 동시에 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합심의 위력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18절 전에, 18장 18절 전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8장 18절 전에 17절, 16절, 15절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문제가 앞에 3구절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20절이 합심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고, 다시 21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용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많은 내용 가운데 용서 전 단계, 그리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한 내용 다음에 요 내용을 넣어두었겠느냐 말입니다. 합심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절묘하게 끼어서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남편 문제이기도 하고, 배우자 문제이기도 하고, 이웃 문제이기도 하고, 친척 문제이기도 하고, 자녀 문제이기도 하고, 형제 문제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 끙끙 앓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안 너무 많이 심신쇠약으로 장기가 무너지고 아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극심한 신경쇠약에 걸리고 암에 걸리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약사가, 그 유능한 약사님이 왜 암에 걸리냐 말이죠. 좋은 약이 많고 좋은 의학 정보가 많이 있고 좋은 약학 정보가 많아도 심리적으로 압박으로 다가오는 이 고뇌를 혼자서만 극복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암이 걸리고 각종 질병이 걸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많은 그 의학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의 병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도 걸리고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걸리고 운동을 안 해서도 걸리지만 70% 이상은 정신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여 스트레스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암 전문의가 암에 걸리냔 말이죠. 그분이 암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걸리겠습니까? 인간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 말씀 18절, 19절, 20절 전에 15절에서 형제가 만약에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 말은 형제가 너를 근거 없이 정당하지 못하게 억울하게 하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죠. 근데 형제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고 정당하지도 못한데 나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를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해서 이 권고를 하라는 겁니다. 당신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원인 제공을 뭘 했는데? 당신이 지금 일방적인 피해의식과 당신이 일방적인 손해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얘기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16절에 보면 아무나 쉽게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16절에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나 19절에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나 같은 합심의 위력을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권면도 합심을 해서 하고 기도도 합심해서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할 때 누군가를 같이 가서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도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문제를 가지고 같이 가서 얘기해 주러 동행 안 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한 건데 이거는? 당신이 잘못한 걸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자고 그래? 옆에 사람이 협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한 기도, 이 합심 기도라고 하는, 합심 권면,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기도를 그냥 나 혼자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특별하다. 사람이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는데 너 혼자 엘리야처럼 나 혼자만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7천 명이나 더 있는지도 모르고 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너는 너 혼자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넌 너무 이기적이야. 네 옆에 사람들한테 네 기도 제목 한번 나눠줘봐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나? 너 옆에 사람들이 네 기도 제목 딱 받아보고 이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내가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응답해 줄게. 데려와봐.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지금 네가 그 사람 너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네 의견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줘봐. 이게 지금 그 얘기가 바로 15절 16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옳아요. 그러면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합심의 단위가 커지는 겁니다.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간절한 이유가 분명하면 그때는 온 교회가 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합심 기도의 위력이 더 커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만큼 협조하는 이 힘이 커진단 말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투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 아빠 무덤을 늘 가는데 그날도 무덤을 가다가 이 20불을 줍습니다. 땅에서. 근데 그 20불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려다가 한 군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군인을 만나고는 아저씨, 제가 이 20불이 있는데요. 이 20불로 아저씨를 뭐 맛있는 걸 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군인이 일반 사병도 아니고 장교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그렇게 말하니까 고마워서 너의 호의를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너는 어떠한 사연에 의하여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리 아빠도 군인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는 지금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빠에게 이 돈으로 무엇을 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군인이시고 우리 아빠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 돈으로 아저씨께 뭘 좀 사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그걸 그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는 SNS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아빠 무덤에 가서 그 무덤에 그 비석 있잖아요. 그 비석을 이렇게 껴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성금이 몰려왔는데 20불로 군인 아저씨 밥 한 그릇 사드리고 2억 3천만 원이 순간적으로 모입니다. 물론 그 소년은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일에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합심의 위력입니다. 합심의 위력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완전주의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싶어. 난 나 혼자 잘할 거야. 나 혼자 잘하는 것도 방법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기적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난 근데 이렇게 나에 대한 내용을 오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기적이라 그래요. 폐쇄적이라 그래요. 이기적이라서 폐쇄적인 거고 드러내기가 싫은 거예요. 막 드러내는 거예요. 막 아픈 것도 막 드러내고 망신스러운 것도 막 드러내고 그러면 훨씬 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합심의 이 위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나 혼자 가만히 조용히 벌써 10년 전부터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못했잖아요. 그럼 이만하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나 혼자 조용히 은밀하게 잘 해결해가지고 짠! 하고 좀 사람들에게 좀 품위 있게 드러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합심의 위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합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조용히 외로운 하이에나처럼 외로운 늑대처럼 조용히 사나운 짐승은 여러분 다 숨어서 혼자 살아요. 아주 연약한 것들이 수도 더 많이 번성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합심의 위력을 잘 활용하면 문제도 놀랍게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합심에 동참하여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픈하고 응답받는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